어제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4강에 한국 선수 3명이 모두 진출하여 또다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남자 단체는 3연패이고 여자 단체는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여자 단체전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모든 올림픽을 석권했다고 합니다. 양궁의 이런 현상을 러셀 비티라는 사람이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림픽 양궁이란 4년마다 전 세계 공사들이 몰려들어 화살을 쏘아댄 후 한국에게 메달을 몰아주는 놀라운 이벤트다. 네, 그런데 이런 영광의 이면에는 피나는 훈련과 준비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온갖 소음으로 시끄러운 야구장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악천후에 대비해서 비 오는 날 막 소방호수로 물 뿌리면서 일부러 그렇게 훈련입니다.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준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갑자기 당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 때부터 예언되고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십자가 순환을 반복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 직전 마지막 준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세우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치솟자 이번 명절은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조용한 때 하려고 했는데 유다의 거래 제한 때문에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려면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하는데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처럼 언제 어떻게 죽일까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기회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손님 대접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을 초청하여 손님을 당신이 귀빈이다, VIP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향기 나게 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그 전통과 약간 다릅니다. 첫째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서민들이 올리브 기름 2-3방울 정도를 부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향기롭고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2-3방울도 아니고 아예 옥합을 깨어서 한 병을 원샷으로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겉으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말했지만 속셈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돈이 줄줄 흘러내리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므로 300데나리온이면 최소 1년 연봉입니다. 이 향유가 매우 값진 향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자생 식물입니다. 인도나 티베트 지역에서 이 향유가 만들어져서 실크로드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산 넘고 물 건너온 향유입니다. 구약 성경의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이 향유가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는 향기를 고벨화와 나도초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초가 이 나드 향입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서 왕이나 귀족들의 애용품이었고 서민들은 이거 쓰려고 사는 게 아니고 재산을 모으는 수단, 적금처럼 이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여성들은 결혼을 위한 자금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나드를 몇 방울씩 똑똑똑 이렇게 몇 방울씩 모았다고 합니다. 당시 옥합의 크기가
작은 것은 한 350ml, 큰 거는 이제 800ml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모으려면 300데나리온 정도 1년에 피땀 흘리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아깝고 귀한 나들을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버렸으니 이것은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어진 향유를 아까워하면서 화를 내면서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는데 여인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겁니다. 향유를 부어주기에 아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향유가 아니라 올리브 기름도 아까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을 책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향유를 쏟아 부어드릴 정도로 귀한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이례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손님을 초청하면 손님 대접 중에 가장 기본적인 대접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시원하게 씻고 이제 깨끗하게 냄새가 안 나게. 좀 더 귀한 손님이면 종이 발을 씻어주고 그 씻은 발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고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귀한 대접인 겁니다. 발로 흙바닥 위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뭐 냄새, 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향유를 이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옹립할 때 대관식의 의식입니다. 왕의 대관식 행사는 화려하고 영화롭습니다. 아마 여인은 이런 그림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영화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깨닫고 왕의 대관식처럼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높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순수한 경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행동을 값지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향유 부음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즉 구제보다 좋은 일이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나?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사격의 김예지 선수인데 선수단 중에 가장 언니라고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 1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코끼리 인형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최소화합니다. 최소화, 간편화. 그래서 뭐 운동복 뭐 최대한 간편하게. 그리고 이제 이 선수도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집중력이 잘 없대요. 그래가지고 경기 사로에 딱 들어가면 좌측 45도, 우측 45도 밖으로는 절대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봐. 근데 이걸 달랑달랑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어린 딸이 선물한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선물한 뭐 마음이 있겠죠. 엄마를 응원하는 뭐 마음이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큰 선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매우 값진 여인의 향유 부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준비라고 더욱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어서 부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옥합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깨어서 죄인들을 위해 쏟아 부은 것과 같습니다.
심히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향기나게 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말하라 하셨습니다. 향유 몇 방울이면 충분히 향기롭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최소 350에서 800ml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으니 그 향이 아마 온 집안에는 흘러 넘쳤을 것이고 그 집 밖으로도 막 이렇게 흘러가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동네방네에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이 향기롭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언약의 피 10절에서 26절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행동을 감행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배반의 돈이며 배신의 대가로 받는 언약의 돈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자라고 하였는데 하필이면 향유 부은 여인의 행동 다음에 이런 일을 감행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는커녕 올리브 기름도 부어드리기 아깝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고자 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 가룟 유다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신비한 방법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물동이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지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물동이를 든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신호인 거예요, 신호.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셨던 것처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권의 행사로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심으로 큰 다락방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저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일어난 돌발 사고나 비극이 아닙니다. 유다의 배신이 꼭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긴 하셨지만 반드시 유다의 배신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유일한 기초, 유일한 통로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이것을 지지하고 동조하면 이제 그것이 축복이 되고 유다처럼 대적하면 저주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현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과 십자가 죽으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끄는 한마디의 단어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양처럼 잡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죽으실 것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네, 유월절 식사 의식에 무교병을 깨뜨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저 무교병, 요것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떼는데 이렇게 부수는 겁니다. 부수는 거. 깨뜨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떼어라는 말은 부수고 깨뜨린다 혹은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셨습니다. 이 찢긴다는 것도 같은 뜻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깨어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심으로 성전의 상징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도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벽이 헐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희생이란 이처럼 몸으로 하는 것, 실제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몸이 부서지는 실제적인 희생으로 되는 일입니다. 유럽 국제수양회 준비하신 목사님은 밤낮 없이 국내에서 오는 카톡 때문에 제가 밤에는 안 오잖아요. 그랬더니 밤에는 외국에서 온대. 그래서 밤낮 없이 카톡이 와가지고 야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이 말을 이제 실감했다 하였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카톡 좀 보내지 말라고. 개별적으로 보내지 말고 한 사람만 보내라고. 그 여름 수양회 때 이제 그림작을 섬기고 긴장했다가 딱 풀리니까 이제 수양관 에어컨이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딱 풀리니까 이게 냉방병이 딱 온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토하고 막 몸살을 막 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몸의 깨어짐을 통해서 은혜로운 수양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최후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 구약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일단은 새 첫날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골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에 이제 잡는데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 고기는 이제 먹으라고 했죠. 네,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그 밤에 내렸는데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망, 그 심판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든 애굽 사람이 살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살든 덜 착한 사람이 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을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보아야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죽음의 신이 내렸을 때 피를 바른 모든 집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집으로부터 그 귀족의 집, 여러 집,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네, 하나님의 언약대로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입니다. 넘어갈 월, 넘어간 절기. 네, 영어로는 패스오버 데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언약의 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피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구원뿐 아니라 죄악의 세력인 애굽에서의 탈출에 대한 언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까지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접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은 결국은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 언약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이 언약의 피를 내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넘어가십니다. 축복과 돌봄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또 바로와 같이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진정한 가나안 땅인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즉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약속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중다한 이방 족속들이 함께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그들이 어느 족속인가, 어디에 속했는가, 선을 얼마나 행했는가, 나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피를 발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탐욕에 이끌려 죄짓기를 멈추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것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험한 광야길을 40년이나 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부끄럽고 추하게 되더라도 이 예수님의 피를 언약으로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신 언약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론에서 준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하여 이것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마음에서 묵은 누룩, 즉 죄와 허물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준비입니다. 그 헌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몸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계속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어제 그 센터 청소하는 지파가 지인공 청소기가 없다고 막 찾아서 헤맸습니다. 이 어제 그 폭염 속에 이거 1, 2, 3층을 쓸 진공 청소기 청소하는데 너무 막 그래가지고 얼른 전화를 해보니까 수동으로 쓸고 있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누가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내가 사용하다 딴 곳에 주웠다고 이제 막 사과 글을 이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답글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망 불평 이게 나오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마음의 준비. 이것이 이제 구원받을 준비이면서 적과 꿀이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준비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항상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준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